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전의 풍속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또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공백 상태가 되어버린 사마리아의 이방 이주민들을 아수르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죠. 혼혈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며칠 물어 죽이게 하셨죠. 그러자 아수르 왕이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데려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종교 의식은 가르쳤지만 말씀을 가르쳤던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마리아는 종교 백화점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가져왔던 자기 민족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 풍속대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가르친 것은 종교 형식만 가르쳤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삶인지에 대한 가르침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 풍속을 그대로 고집했죠. 형식은 가졌지만 결코 내용상 그들의 삶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조되는 게 뭡니까?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 법도, 율법,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의 자손을 삼으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자손,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아픈 손가락에 해당되는 고집불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기다리시죠. 야곱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 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요 사실은 명예로운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겨먹었다 이것이죠. 이만큼 자기가 강한 사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상징들이 이스라엘의 좋은 점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법궤도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름도 그렇죠. 그들이 만나를 얻게 된 것도 사실 불평, 원망, 불평 때문에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상징들을 요소에 넣으시면 너희들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불신앙의 원형들이지만, 본질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전적인 은혜로 너희들을 붙들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시죠. 나만 사랑해라, 나만 경외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갑니다.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계속해서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아니냐. 그 능력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나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전 풍속대로 행했습니다.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행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버리고 마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뼈아프게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이전 풍속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행하는 이 세상 풍조, 이전 풍속들은 결국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만모니즘이죠. 돈이면 다 되는 것이죠.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돈으로 계산해요. 교회는 은혜로 진행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습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사랑하자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갚아준다. 안목의 적용입니다. 쾌락이죠. 모든 은혜를 자기 쾌락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 교회가 재미가 없어.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열심히 해요. 명예, 자기의, 자기애, 이게 다 세상 풍속입니다. 거기에 지배당하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결국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 그것을 잡고 바꿔버려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남을 공격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대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면 변질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국 습관 싸움으로 갑니다. 이전 풍속의 습관들, 전에 고집했던 것들을 끊어내야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새로운 습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 옛 습관,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습관을 버려야 되죠. 은밀한 죄들, 자기만 누리고 있었던 재미, 그리고 몸에 해로운
우리의 육신에 해롭고 영성에 해로운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자꾸 손이 가죠. 눈이 가고 발이 갑니다. 피 흘리기 까지 싸워 이겨야 할 목록들입니다. 그리고 취해야 하죠. 거룩한 습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심지어 말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이요, 결국 영성 훈련의 가장 고급한 단계는 어디로 가느냐? 언어예요. 언어, 마음가짐과 언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하는 말들 가운데 남욕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이 훨씬 많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세워주며 존중하고 칭찬하는 말이 많습니까? 우린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합니다. 습관적으로 비난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버렸어요. 이거 끊어내지 못하면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벌입니다. 불행이죠. 이전 풍속을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가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문제 해결, 물론 문제도 해결돼야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따라합시다,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이다. 그렇게 될 때 복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지 않았고요,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자가 되십시오. 참 예배자가 되시고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오늘 하루의 싸움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영적인 습관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락을 누릴 뿐 아니라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멈추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등록한 우리 새가족들 한 가족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